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3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고함이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알아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되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이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내가 일찍 이 사람을 내게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곳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신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르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허락을 받아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고와 여인과의 사건 이후에 왕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그술에 있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고 다윗은 비록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긴 했지만 압살롬이 자신과 만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진 매력도 다윗을 만나는 데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예루살렘에서 온 지 2년이 되었지만 압살롬은 여전히 다윗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요압을 왕에게 보내어서 자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2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이 다급해진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소유의 밭에 불을 지르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요압이 결국 압살롬을 찾아와서 자기 밭에 왜 불을 질렀는지 따졌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가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그 술에 있는 것이 나았을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왕을 만나길 원하니 왕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압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의 의중을 전하였고 다윗은 마침내 5년 만에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처럼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를 만나 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를 사랑하지 않거나 무심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자식이었던 압살롬을 그리워하였습니다. 비록 아버지로서는 하루빨리 압살롬을 만나고 싶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은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을 저지른 압살롬을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대신에 2년 동안이나 아버지로서의 정을 억제하며 만남을 미룬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다윗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요압이 응하지 않자 어쩌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시켜 준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을 시켜서 그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할 만큼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살롬의 태도는 후에 온 나라를 뒤흔드는 반역의 사건으로 더욱 여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제공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그런 태도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혼란으로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왕의 임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목동이었을 때나 온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의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개인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공동체도 소명도 힘을 잃어가고 오직 개인의 욕망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보다 결코 더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땅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도 이웃도 내팽겨치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절제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살아간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기 기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